한 열흘간 싱가포르 마약 치유 현장을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세 군데 마약 치유 재활 시설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임, 저와 여러분 이 모임의 이 장소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마약 치유 중독자를 돕는 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좀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내용, 그리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 시설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인정될 만한 이제 시설을 갖춘 우리 마약 치유 재활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냐, 또 그 시간표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좀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싱가포르 가보니까 싱가포르의 마약 치유 재활 시설을 제가 이렇게 세 군데 탐방을 이렇게 했는데요. 아주 그만큼 어떻게 보면 마약 중독이라는 마약이라는 문제가 심각하고 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재활을 하시는 분이, 제가 간 현장은 전부 다 목사님이 마약을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신앙을 가지면서 마약을 끊고 목사가 돼가지고 치료 재활 시설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운영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현장을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뭐 치료 재활이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분들이 일도 하고 제품도 만들고 또 제품도 판매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재활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요 재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특히 한 군데는 이분들이 이제 식당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마약에 빠져 있다가 회복되신 분들이, 또 회복해가는 분들이 직접 어떻게 보면 이제 식당에 일을 하면서 자기들이 재활도 하고 또 돈도 벌고, 돈도 벌어가지고 그런 문제 가운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실제로 하고 또 해가는 것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대구에서 시작되진 라파 교정교실에서 앞으로 받아야 될 또 되어질 어떤 비전들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는, 또 확인도 되는, 그리고 언제쯤에 앞으로 이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올 것인가라는 부분도 대충 이렇게 예측도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라파 교정교실에 지금 오고 있는 분 중에 지금 한 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세탁소에 가서 일도 하고요. 또 제가 지난번에는 세차장에 보내가지고 세차도 배우게 하고, 뭐 이런저런 지금 이제 사람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앞으로 이제 시설이라는 부분이 생겼을 때 앞으로 시간표를 두고 제가 그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미리 좀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뭐 지금 여러분들이 쭉 지켜도 보셨겠지만은 이제 라파 교정교실 원래 이제 9주년인가 그런데 9년간 어떻게 보면 라파 교정교실이 시작되어서 이제 9년간을 쭉 지속해 오면서 지켜보신 분도 계시지만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것과 비교 안 되는 뭔가 큰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9년 동안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장해왔던 것과는 비교 안 되는 큰 폭으로 뭔가가 일들이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되지는 그런 한 해가 여러분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라파 교정교실의 전체 어떤 치유 시스템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모이는 것은 라파 교정교실 어떻게 보면 전체의 모임이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다 모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소유예자,
그래서 교육조건부 기수위의자들 여기 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단약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자원봉사자들 뭐 이런저런 어떤 부분들로 전체 모임이 매주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모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모임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모임에서 실제로 좀 제대로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사람은요, 개인이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 모임에서 나와진 메시지를 가지고 개인이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전체 모임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 모임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 개인 현장에서도 쉽게 말하면 치유 시스템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 현장에서 치유 시스템을 다시 우리가 세워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여기 오는 모든 사람이 다 하면 좋겠지만 절대로 뭐냐, 이 전체 오는 사람 속에 개인 현장으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간표가 되어지는 사람이 딱 나옵니다. 그 시간표가 되어지는 사람이 나오면 그 한 사람을 또 개인 현장에서 전체 모임을 개인 소그룹으로 모임을 이렇게 가지는 겁니다. 전체 개인 모임을 전체 모임에서 개인의 어떤 소그룹 모임으로 이걸 자꾸 발전을 이렇게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여러분이 이 개인 현장으로 가다 보면은 이 개인 현장에서 이 치유가 되어질 수 돕다 보면은 가족 치유, 이 말은 그 사람 가정, 그 사람과 관계된 여러 만남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가족 치유, 가족 치유. 한 개인 현장에서 한 개인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개인을 돕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뭐냐니까 가족이 같이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앞으로 마약이면 마약, 알코올이면 알코올, 이런 문제 속에 빠진 사람을 진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맞다. 이 사람이 앞으로 자기 인생을 이 마약이라는 중독의 문제에 빠지는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세워질 사람이 맞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켜보는 중에요. 첫 번째 하나가 뭐냐니까 이 사람 개인 현장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만나고 알고 지내고 있던 이 만남에 대한, 자기가 지난날 알고 지내던 이 만남이 예전에는 약을 하고 같이 약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관계의 만남이었는데 이 만남이 이제는 뭐냐,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만남. 지난날 자기하고 같았던 사람에게 자기가 이제는 뭐냐, 단약을 하게 되어진 이유와 단약을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고 라파에 나오게 된 이유와 의미를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쉽게 말하면 이제 지속하지 않는 겁니다. 만남이 바뀝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니까 가족이 같이 치유에 동참하게 됩니다. 가족이. 그래서 제가 딱 지켜보면서 이 한 사람이 정말 앞으로 자기 인생을 가지고 이 마약이라는 시대적 문제 속에 빠진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나가신다는 부분의 확인을요 제가 이렇게 쫙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도울 때 그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고 도우려면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회복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마약을 하는 사람도 하는 사람이지만 그거를 지켜보는 부인이나 남편이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니까 오랜 동안에 너무나 많은 상처와 이 마음의 감정의 고리에 아주 깊어져 있고요. 상처가 많다니까 일단.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게 자기는 모르지만은 너무나 뭐냐 심각한 상태까지 가 있는 가족이 많아요. 자기 남편은 마약을 해가 막 마약 중독자로 하지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중독자고 드러나는 삶이 무너졌지만은 자기는 마약은 안 했고 자기는 법적으로 구속은 안 되어 있는 걸 몰라도 그 남편을 쳐다보고 그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요 본인이 사실은 돌기 일보 직전이요 자살 일보 직전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이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약 중독자 가족이 중독이라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과 20년 30년 그 속에 같이 살아왔다. 본인도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이미 와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같이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같이.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라파라는 모임에 오게 되어지고 오는 이거를요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남들에게 쉽게 말하면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여기에 막 오는 게 막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모임 자체 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 왜? 칼에서 오니까 법적으로 쉽게 말하면 안 오면 안 되니까 오는데 이 올 때 그 생각과 마음이 대부분이 뭐냐, 구속돼 가지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오는 사람 대부분은 뭐냐, 내가 여기 온다는 자체가 이게 쉽게 말하면 막 숨기고 싶고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싶은 이 마음에서 온단 말이에요. 여기 자체 오는 자체가 상처라. 상처. 그렇게 이제 오는데 치유의 첫 단계가 뭐냐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 내가 여기에 안 왔으면 어떻게 될 뻔이냐. 요래 시작되지는 데는 야 내가 마약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구속이 되셔서 내가 여기에 오게 되졌지만은 야 내가 여기에 안 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내가 마약한 게 잘한 건 아니지만은 이 마약이라는 문제 때문에 내가 무너졌고 마약 때문에 내가 구속까지 되고 마약 때문에 내가 여기로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내가 진짜 알아야 될 걸 알게 됐구나. 요래 딱 바뀌면은요 내가 마약을 지난날 했든 안 했든 내가 여기에 오게 된 이게요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고 내가 이 라파를 만난 것에 대한 뭔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지게 되는 이런 과정과 단계가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하나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해가는 겁니다. 거기 안 됐는데 여기 안 됐는데 바로 쉽게 말하면 가족이 찾아가거나 가족이 이야기하면 가족이 딱 거부하거나 오해 딱 합니다. 이게. 오히려 더.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하고 지켜보면서요 본인들도 본이지만 그 본인과 같이 있는 가족이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드러나지는 않았겠지만 내적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같이 치유해야 돼요. 같이 치유. 남편의 문제가 마약이고 쉽게 말하면 감옥 가고 드러났다면 부인들의 문제는 거의 뭐냐 드러나지 않게 내적으로 엄청나게 쉽게 말하면 막 무너져 있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와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냐 문제는 뭐냐 남편이 마약을 해가 구속됐으니까 마약 때문에 막 지금 드러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남편의 문제인 것처럼 보지만은 실상은 뭐냐 여러분이 정말로 아는 사람이란 쳐다보면은 그 대상 가족이 엄청난 문제 속에 이미 있다는 걸 알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은 이 상대방도 상대방이지만 이 상대방이 가족으로 돌아가야 되고 가족의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뭐냐 치유라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그 가족 이 사람이 올바르게 치유가 안 되면은 이 사람이 쉽게 말해 회복되기가 힘들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치유는 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뭐냐니까 경제입니다. 경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직업 재활이죠. 요래 되어져 가면서 이제 여기 나와야 됩니다. 요래. 근데 제가 볼 때 다른 데서는 뭐냐 딱 쉽게 말하면 가족 치료 프로그램도 하고 또 뭐냐 직업 재활 프로그램도 하고 다 하는데 여러분이 진짜 눈 열린 사람이라면요 딱 쳐다보면은요 한 가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오직이라는 그 속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근본적인 하나를 쉽게 말하면 답을 얻지 못하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배경 속에서 모든 걸 시작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오직이라는 그 안에서 이 나머지가 시간표를 따라 다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언제쯤 시설이 나와줘야 되고 시설이 생겨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까지 예측을 내가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하고 너무 안 맞는 부분인 것처럼 보지만 그 겨울에 세차장 가서 일도 하게 만들고요. 이번에 이제 쉽게 말하면 또 한 사람은 내가 세탁소 지금 세탁소 가가지고 일하라고. 그래서 좀 여러분이 뭐냐, 가장 바닥에서 적은 일을요 여러분 성실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그래 하느냐,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내가 먼 앞으로 일을 있어서 중요한 일을 맡겨도요 바닥에서부터 조그만 일을 성실하게 안 한 사람이 나 안 맡깁니다. 지금 이렇게 그대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문화와 복지 쪽으로 제가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부분은 지금 전 세계의 치유의 어떤 패러다임이요 뮤지컬로 갑니다. 이게 뮤지컬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미션이라는 뮤지컬을 가지고 이 문화에다가 쉽게 말하면 이제 알리고 문화로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모든 우리 치유 사역에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이 미션이라는 이 뮤지컬 안에 우리 어떻게 보면 라파 교정교실의 역사가요 미션이나 뮤지컬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앞으로 여러분 복지. 그래서 우리 라파 교정교실에 지금 자원봉사하는 분들 중에 이미 중독 심리사 자격증 딴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냥 그쪽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준비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앞으로 이거 나옵니다. 삼기업. 특히 뭐냐, 사회적 기업. 복지 차원으로. 그래서 저희 라파 교정교실에 그냥 전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 하는 것처럼 보지만은 이거는 전체 한 부분이고요. 이 안에서 뭐냐 이런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은 치유 라파 교정교실에 오는 한 사람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치유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시급하다는 말은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라파에 와가지고 치유를 받는데 모임에 계속 올까 합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 사람이 지금 이 라파에 와가지고 올바르게 이 사람이 치유의 과정을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확인되는 것은 계속 참여를 잘하는 게 확인이 될 수도 있지만은 라파에 오다가 못 나오는 사람은 나오다가 소식 끊긴 사람은 대부분이 뭐냐 옛날로 다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라파에 와가지고 강의를 들으면서 또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뭐냐 변화가 됐는지 또 변화가 돼 가는지 이 사람이 뭔가 어떤 의식의 변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오늘 핵심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파 교정교실에 오는 사람을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뭐냐 핵심 가치를 바꿔줘야 돼요. 라파를 만나서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이제 뭐냐 가치 있는 게 뭔가를 알았다라는 부분이 이 사람에게 딱 부닥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뭐냐 핵심의 가치가 안 바뀌고는 이 사람이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뭐냐 핵심 가치를 어떻게 바꿔주고 어떻게 깨닫는 것이 핵심 가치를 바꾸는 거냐. 일단 내가 여기를 와야 되고 여기를 오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여기에 와야 되는 불면 뭐냐 이렇게 목적이 발견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내가 왜 마약이라는 부분의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내가 왜 마약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구속될 수밖에 없고 이 마약이라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내 생각과 마음의 상태와 그 상태를 넘어 영적인 상태 그 영적인 상태의 결과로 결국 내가 마약이라는 부분을 경험하게 됐고 이 마약이라는 부분으로 내가 앞으로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 그래서 이유가 발견돼야 되고요. 내가 이 라파에 와야 되는 목적이요. 분명히 딱 와야 되는 겁니다. 요래 돼야 일단 핵심 가치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핵심 가치를 바꿔줘야 돼요. 좀 다른 말로 말해볼게요. 진짜 육신 문제 이전에 마약이든 알코올이든 어떤 중독의 문제 이게 드러난 어떤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나는 지금 마약이 문제고 인터넷 중독이 문제고 음란이 문제고 나는 알코올이 문제고 이게 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문제의 결과고 이 문제가 내게 올 수밖에 없는 숨겨져 있었던 부분 나의 상처 상한 감정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뭔가에 집착될 수밖에 없는 나의 정신 문제. 이 배후에 정말로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게 있었구나. 여기에요 딱 정말로 이 사람에게 딱 부닥쳐지고 깨달아졌을 때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존재감, 정체성 여기에 대한 부분에 쉽게 말하면 답이 딱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잘한 거는 아니지만은 내가 누군가의 어떤 쉽게 말하면은 부탁으로 또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대화 중에 만남 속에 호기심으로 내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으로 뭔가를 한번 경험하게 되고 이게 특별하게 뭐 잘못됐다 이전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한번 호기심으로 한번 이렇게 했는 게 뭔 문제냐? 이게 그렇게 나쁜 거냐? 쉽게 말하면 이런 상태는 아직까지 뭐냐? 좀 오래 걸리는 상태입니다. 오래 걸린다. 마약이 아직 좋다. 이게 특별히 나쁘다는 생각을 안 한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한번 내가 하다가 재수없어 잡혀가지고 지금 여기 와 있다. 이렇게 오든 저렇게 오든 상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사람에게 이 부분이 이제 뭐냐?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유와 목적이. 그 사람을 내가 막 바꾼다 전에 쭉 하는 중에 요게 딱 깨달아진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딱 나옵니다. 그럼 그 한 사람을 먼저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저는 요즘 뭐 자주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우리나라의 그 현각 스님이라는 분, 미국의 그 보스턴에 있는 그 하버드 대학, 거기서도 아주 수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에 모르는 갈급함, 나는 도대체 누구냐,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냐, 여기다 뭔가에 어떤 쉽게 말하면 영적인 문제가 막 온 거죠. 이게. 책을 읽어보고 중요한 사람 찾아서 만나보고 신부, 목사 다 만나가지고 자기의 뭔가 이 갈급함, 답답함을 이야기하는데 어디서도 답을 못 얻었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에서 날라온 숭산이라는 스님이 설법하는 거에 들어가가지고 참여하다가 이 사람이 뭔가에 탁 온 거예요. 이래가 이 사람이 머리 깎고 출가해가지고 한국에 와가 스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스님을 하는데 이상한 음악 하나가 자기 가슴에요 한이 메이고 막 그 음악만 들으면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음악이고 이게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자기는 그 음악만 나오면 이상하게 자기 심정이 막 한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물었대요. 이 음악이 무슨 음악이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 이거 대한민국 애국가네 이라. 근데 자기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도 애국가 들어도 그렇게 눈물도 안 나는데 이 쉽게 말하면 서양 사람이 한국 애국가를 듣는데 막 자기 마음에 너무 감동과 애잔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를 자기가 명상 끝에 답을 내잖아요. 쉽게 말하면 전생을 보는 사람을 만나고 자기가 깊이 명상하는 중에 자기가 예전에 일본하고 우리 한국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독립군 전쟁할 때 독립군 운동할 때 일본군이 쏜 총탄에 맞아 죽은 자기 전생을 깨닫게 돼요. 전생을. 이 사람 전생이 뭐냐? 대한민국 독립군이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대한민국 이 애국가를 듣는데도 자기에게 너무 쉽게 말하면 막 애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자기 인생의 답을 탁 낸다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뭔가 모르는 게 몰랐지만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에 뭔가가 자기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자기가 전생이 대한민국 독립군이라. 그러니까 한국 풍속과 정서가 너무 자기한테 맞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선교사님들 싱가포르에 가 있던 그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전부 다 전생이 싱가포르 뭐 쉽게 말하면 뭐 여러분 이렇습니다. 정말로 인간이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부분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은요 한계가 오고 나중에요 뭔가에 대한 갈급함이 오게 됐어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가 허무감이 몰려오고요. 이 답을 못 찾는 겁니다. 이 답을. 토요일 날 뭐 우리 김명진 팀장님이 동대구 호텔에 그 뭐 모임에 인사로 갔다가 책을 한 권 받아왔는데 빛명상이라고 빛명상. 빛을 통해 가지고 명상. 명상 깊이 하면은요 뭘 봅니다 여러분. 뭐 처음도 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진정한 답 없이 뭔가에 깊이 들어가 버리면요 전부 다 이상한 체험을 다 하게 됩니다. 정산도 대순진리교 가보면은 전부 다 뭐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어요. 가보면은 깊어져요 수련이. 결국은 뭐하게 만드느냐 뭔 다른 걸 체험하게 만들어요. 영적 체험을. 그래서 틀린 자기를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대학생들이나 학생들을 모으면 항상 묻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를 물어요. 제가 뭘 묻는 줄 압니까? 뭔가를 체험하다 보면은요 병도 떠나고 뭔가 쉽게 말하면 순간적으로 뭔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진화입니까? 창조입니까?
다시 말해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가 돼 가지고 사람이 되졌습니까? 아니면은 사람 그 자체가 창조된 겁니까? 우리 조상이 곰이 마늘하고 쑥갓하고 먹다가 사람으로 바뀌어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남자하고 만나 가지고 결혼해가 나온 인물이 당군인데, 그죠? 우리 조상이 곰입니까? 사람입니까? 창조입니까? 진화입니까? 지금도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 하이델베르그인 네 발로 기다가 직립보행하면서 우리 인간이 됐습니까? 진화입니까? 창조입니까? 여러분 태어나서 사는 게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오늘 여기 우연히 왔습니까? 필연적 계획 속에서 왔습니까? 시작은요 별가지치는 보다 나중에 엄청나게 달라져 있습니다. 전생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일생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요 윤회입니까? 일생입니까? 여러분 죽었다 다른 거로 태어납니까? 아니면은 한 번 왔다가 갑니까? 여러분 사는 게 일생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살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음에는 또 남자로 태어났다가 여자로 다음에 태어나고, 여자로 한번 살아봐서 그 다음에 남자로 태어나고, 사는 동안에 좀 착하게 바르게 살면은 그 다음에 좀 좋은 걸로 태어나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한 번입니까? 저는 사실적으로 물어요. 저는 이 부분을 확인했어요. 이래가 태국의 여자들은요 거의 창녀들이 BMW 몰고 아우디 몰고 이러거든요. 창녀지대가 돈 벌어가지고요. 그 대부분 여자들이 막 에이즈 같은 거 막 걸리가 많이 죽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괜찮아요. 왜? 다음에 또 다른 세상에서 쉽게 말해 다른 몸으로 태어날 거니까. 왜 그러냐? 윤회 사상이에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만들었습니까? 부모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집니까? 부모님 자신들의 인생도 답 없어서 헤매는데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답을 줍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 대한 답을 압니까? 여기에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정말로 나는 누구인가? 진정한 나를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의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정이 딱 돼야 돼. 그래서 내게 이런 실패와 문제를 통해서 내가 구속되어지고 문제를 만난 것처럼 보였지만은 내가 이 라파 교정기실에 와서 진정한 나를 찾게 되진 이게요. 진정한 뭐냐? 참된 감사로 내가 여기 오지 않았던들 내가 이 문제를 통해 결국은 진정한 나를 찾게 되지는 축복이 내게 오게 되겠구나. 그럼 나를 찾으려면은 창조주를 만나야 되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나야 되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나야 되는데 나를 만드신 분을 내가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쉽게 말하면 찾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상 숭배라 그래요. 그러면 그럴수록 정신 문제가 계속 오죠. 고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이 라파 교정기실에서 와가지고 첫 번째로 뭐냐 찾아내게 만들어야 돼요. 왜? 어디서도 안 주는 답이니까.
진실하게 솔직히 안 물어보세요. 행복하냐? 안 행복하잖아요. 마약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마약을 안 하고도 행복하면 되잖아요. 안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핵심 가치를 바꿔줘야 되고 핵심 가치를 발견하게 만들어야 돼요. 핵심 가치를 찾고 발견하게 만들려면 첫째는 뭐냐? 여기다 답이 나와야 돼요. 여기다 답.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부분에 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냐? 이 부분의 답이 문제가 답으로 가는 중요한 길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게 딱 깨달아지면은요, 결국 뭐냐? 이게 나오죠. 아, 은혜라 해야 되는구나. 은혜라 해야 되는구나. 내 노력이 아니구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이 자기 문제와 정말로 내가 여기 계속 와야 되는 이유와 앞으로 여기에서 진짜 뭐냐 오야 될 진짜 뭐냐 목적이 발견 딱 되게 만들어야 돼. 그 라파 교정교실에 여기 오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돼. 두 번째가 이제 뭐냐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 내가 뭔가 지금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가 필요하구나. 근데 이 은혜란 말이 이제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딱 듣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냐 진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적 우리 인간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이 설명이 자연히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라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죠. 대부분 이 설명을 다 할 수 있죠.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은혜에 처음이 있는 사람은 이걸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진짠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 대했을 때는 몇 가지가 바뀝니다. 뭐가 바뀌느냐? 설명했습니다마는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마약 끊기 위해서, 알코올 끊기 위해서, 도박 끊기 위해서, 그 말은 내 육신적인 부분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요 한참 오래 걸립니다. 그거는 참된 치유의 시작이 안 된 겁니다. 참된 은혜를 아직 맛 못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라파와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믿겠다 예수 믿겠다 해놓고도 무너지는 사람들 딱 쳐다볼 때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 저 사람이 저 무너질 수 있는 게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가 아니고 아직까지 참된 은혜에 대한 쉽게 말하면 치유의 과정을 가는 길이라. 그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까? 라파 교정교실에 오고 라파 교정교실에 마약 끊겠다 온 사람들이 왜 라파 교정교실 다니는데도 자꾸 쉽게 말하면 다시 무너집니까? 무너지는 게 아니요 치유의 길로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라. 어떻게 보느냐가 완전 다른 거예요. 솔직한 말로요 뭐 여러분 개인이 양심적으로 진실하게 돌아가면 오늘도 여러분 이상한 엉뚱한 생각하고 사는 놈 많을 겁니다. 뭐 놈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니은에 너의 니도 니은도 있었잖아요. 너의 니은 놈만 있는 게 아니고 이유 왜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까? 왜 여러분이 라파에 와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까? 내게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마약 끊기 위해서입니까?
지금 여러분 그 답답한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변하기 이전에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뭐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이유를 바르게 알고 딱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되거든. 그래야 여러분의 어떤 쉽게 말해 문제가 변하고 해결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여러분이 딱 쉽게 말하면 붙들어야 되거든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라파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아마 다 된 것처럼 라파가 막 이 은혜도 없이 뭔가 열심히 뭘 막 하는 사람들을 볼 때요, 저 얼마 안 가가지고 고통당하고 문제 올 거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지금 치유의 과정을 가는 길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치유의 과정을 가는 길이라.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져졌거든 할렐루야 하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 왜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는 뭔가 잘하려고 하고 막 하는데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게 참 다행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을 올바른 치유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정말 올바른 치유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이 IQ가 150은 넘어야 내 말을 알아들어요. 아예 하나님 은혜로 믿어져 버리든가. IQ 100, 110 어중간 안 하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안 해야 되지. 라파 와가지고 안 해야 되지.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단다 하면 똑바로 살아야 되지. 이제 이래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뭔가에 대한 자기 속에 있는 동기, 이게 쉽게 말하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라파 처음 할 때요, 여러분 저한테 전화 온 분 중에는요, 진짜 저한테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해외 가면은요, 목사님, 제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마약을 하는데, 마약을 하다가 지금 무너졌는데, 요래 말하는 사람 대부분 뭐냐, 저 남편이거나 저 동생이거나 저 아들이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부 다 말을 그래 합니다. 일단 쪽팔리니까, 쪽팔린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여러분 진짜한 은혜를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자건 남자건, 물론 여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 상관없습니다. 여자고 남자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뭐냐, 지는 안 그런 것처럼. 그러고요, 뭔가 이 라파에 와가지고요, 또 만나면 통해가지고 뭐 열심히 막 하는 것처럼 하면서 밖에 나가는 지가 라파에 뭐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뭐냐, 지 뭐 동기지, 여 와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게, 나가가지고 내가 지금 쉽게 마약 대출 놈의 대구 지부에 뭐 하는데, 뭐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의 뭐 자기 어떤 완장 찾는 거 비슷하게요. 이러고 또 이거 막 홍보가 떠들고 다닙니다. 막. 이러니까 밖에서 볼 때 저 라파 저끼리 모여가 주고받고 다 하고 지랄한다면서. 그게 아니고 조금 또라이가 와가지고 원래 문제 있는 인물이 와가지고 그 하다가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라파가 그런 게 아니고. 근데 밖에서는 그래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와가지고 회복돼 가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를 보고 전체를 쉽게 말하는 사람들은 말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명함 안 만들어줍니다. 그 라파 와가지고 막 함부로 막 쉽게 막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하는데 명함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한 사람들은 아주 쉽게 막 자기도 모르는 이거 있을 수 있어요. 밖에서 막 떠들고 다니고 내가 낸데하고 다닐 때 체질을 이어가지고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 거를 쉽게 말하면 다 뜯어내야 돼.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되신 것이 정말로 뭐냐, 최고의 가치. 그래서 뭐냐,
쪽팔리고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잘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연약하고 미안한 일이지만은 그래도 이런 나를, 이런 걸 통해서라도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나를 구원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미안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요래 딱 돼야 돼요. 요래 딱 되도록, 시작이 되도록 여러분 사람을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안 되니까요, 자기한테 뭔가 쉽게 말하면 좀 도움될 만한 사람을 찾아면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에 어느 목사가 더 쉽게 말하면 회복자들 좀 더 잘 봐준다 하더라. 그거 왜 갔다가, 그게 전부 다 자기 동기. 그거는 벌써 지 속에 뭔가 이 약이라는 걸 분명히 두고 나중에 지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걸 이미 계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하고 별 볼일 없는 것들이니까 노상 그리스도 교사치 뭐지, 은혜 받아라 교사치 뭐. 전도하고 사람 살리라 이렇게 하지. 여호와께 별로 쉽게 말하면 별로 뭐 그게 이런 뭔가 다른 동기, 참된 이유가 없는 사람은요 뭔가를 자꾸 딴 걸 찾아 헤매게 되죠. 이게 제대로 탁 안아지니까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냐, 이 배경이 복음이란 이분의 배경이 다른 배경이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뭔가 예수는 믿었는데 그리스도는 알고 믿기는 믿었는데 자기의 삶의 실질적인 뭔가에 대한 응답이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안 오니까 자꾸 이게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뭐냐, 어느 정도 오다가 나머지는 뭐냐, 예전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요, 그런 사람도 기다리고 도와줘야 되지만 진짜 우리는 누구냐, 있다니까 예비된 사람이 핵심 가치에 대한 답을 내는 사람이 나와요.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참된 가치. 그리스도 하나 얻게 되고 알게 되진, 여기서 참된 가치가 나와지는 사람. 참 내가 구원받게 되진 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자녀가 되신 거, 하나님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내가 이 그리스도 하나 알게 되신 것으로 진정으로 뭐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하고 있던 사업이 회복이 안 되져도, 내가 있던 뭔가의 문제 해결이 안 되져도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걸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이제 대부분이 뭐냐, 아직까지는요 알게 되어져도 이제 먼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딴 게 자꾸 나오는 거죠. 다 한계 옵니다, 여러분. 다 한계 와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핵심 가치를 바꿔주려면 첫 번째가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해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 진짜 은혜 받아야 돼. 정말 은혜 받으면 이제 뭐냐, 이게 나옵니다. 삶을 바꾸고 삶이 바뀌게 되죠. 이런 사람을 쉽게 말하면 기다리고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은혜 받게 되면은, 그래서 뭐냐, 여러분 이 라파에 왔는데 처음에 와보면 여기가 뭐 교회 같기도 하고 뭐 예수 믿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진짜 뭐냐,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돼. 은혜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제 뭐냐, 삶이 바뀌는데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 말은 뭐냐, 이상하게 교회에 와주고 싶어지고 예배가 드려집니다. 난 지금도 안 잊혀져요. 우리 김명진 팀장님이 라파 어쩔 수 없이 오셨잖아요, 그때요. 와가지고 항상 때마다 뒤에 와가지고 다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 입으로 이야기해. 이 라파 개정교실 계단 올라올 때가 제일 막 처음 올 때 혹시 오부터 아는 동생 없나? 이게 뭔 쪽부이고 막. 그냥 막 여기 오는데 막 진짜 막 소가 막 푸죽간에 가는 것 같은 막 그런 걸음으로 막. 근데 하루는
라파 오셔가지고 이제 쉽게 말해 은혜를 떡 받으시고는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제가요 설명했단 말이에요. 라파 계속 오시길래 일요일 날 예배 때도 한번 오시지요 이러니까 아직도 기억납니다. 내가 뭐라 하셨냐면은 저는 막 주일날 아침마다 산에 가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다들.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일부 예배를 또 오셨다. 예배를 턱 드리고 그러더니 2부 예배를 또 드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라파까지 참석하셨어요. 주일날 3번을 예배를 드렸다니까. 그러더니 하신 말씀이 뭐냐, 야 이거 라파만 와가 들을 때 하고 교회 와가지고 1부 듣고 2부 듣고 라파 들으니까 뭐 훨씬 은혜가 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뀝니다 여러분. 전혀 예배와 상관없는 삶을 살던 우리가 어느 날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요 내 생각과 마음이 자꾸 나도 모르게 이제 뭐냐 예배를 드리고 싶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오게 됩니다. 예배하는 삶이 돼요. 또 두 번째가 뭐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냐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 내 마음, 내 경험, 내 체질로 살아가던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자꾸 바뀌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요. 잘 안 믿어져요. 왜? 현실하고 세상 속에서 살았던 경험하고 체질이 그걸로 지금 현실을 볼 때 안 믿어진다니까. 말씀은 만든 것 같은데 현실을 보면은 안 맞아요. 요 속에서 개입이 가득 많거든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 지가 눈에 보이는 세상 기준으로 살아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는 드리는데 삶 속에서는 뭐냐, 이게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삶은 뭐냐, 내 생각, 내 경험, 내 체질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자꾸 뭐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이제 시간표가 와요. 예배를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뭐냐 자기 생각 중심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고민, 이게 뭐냐 염려, 근심, 걱정하던 이게 이제 뭐냐 드디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뭐냐 믿음이라는 걸로 믿음 안에서 이제 뭐냐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던 것들이 이제 뭐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 돼요. 이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제 뭐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얘기입니다. 전도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 다른 사람에게 정글을 말하고 정인으로서는 전도의 시간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하고 이제 뭐냐 도전하고 증거에 있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요래 삶이 딱 바뀝니다. 요래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냐 내 있는 현장에서도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요래 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온 사람을 요래 되도록 만드는 가장 첫 번째 되어야 될 단계가 요 단계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1시간 이야기 했는데 1시간 이야기로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몇 년 갈 수도 있고 이게 오래 갈 수도 있다니까. 시간은 우리가 몰라요. 요런 과정을 거치면 요래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라파 교정교실에 오든지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든지 이 사람이 제대로 이제 뭐냐 치유라는 부분에 시작 속으로 들어오고 치유가 본격화되어진다. 이 첫 단계가 뭐냐 핵심 가치를 바꾸는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요래. 그래서 제 개인의 변화도
여기서부터 사실 뭐냐 시작이 된 겁니다. 제 개인의 진정한 가치, 이 가치가 바뀌는 데는 진짜 뭐냐, 내가 교회에 다녀야 되고 내가 이런 모임에 와야 되는 것이 다 분명한 이유, 그 내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이게 내게 와줘야 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분명하지 않았거든요. 뭔가 막연하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었는데 나는 그 안에서 이게 없었어요. 나의 존재의 이유, 내 가슴 그 중심은 세계복음 하나님을 위하여였는데 사실은 뭐냐, 나는 거기에 다 분명한 목적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라파에 오시고 라파에서 알게 되고 만나진 한 사람을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이 중심을 가지고 이게 되어지도록 이런저런 다른 거를요 다 쓰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여기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양보하고요, 수용하고 이해합니다. 너무 다른 거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중요한 걸 놓쳐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직 하나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이거를 위하여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립니다. 왜? 이렇든 저렇든 이거 하나만 되져버리면 나머지는 되지는 거니까. 아무리 다른 거 열심히 말해도 이거 하나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저런 무너짐과 실패 속에서라도 결국은 이거 하나가 부닥친다면은 그 하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니까. 오직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준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오직 하나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양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수용해요. 수용. 그래서 우리 속에 다른 동기 버려져요. 다른 동기.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저런 갈등들이 오지만은 그 갈등이 전부 다 뭐냐, 축복임을 알게 돼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하나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참 이 말을 알아듣는 날 여러분 끝나는데, 그래서 2013년도 벌써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들과 이 귀한 만남 속에 정말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우리 라파의 이 만남을 통해서 발견할 뿐만 아니라 바뀌어지는 귀중한 시간이 여러분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